시편 63편 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아멘. 이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은 슬픈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래로 우리 인생들은 죄가,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시기질투 때문에 돌로 쳐 죽였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자,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지만 고난의 종류가 참 많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요. 대인관계의 고난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뭐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상처라는 말은 가까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크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굽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서도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목숨 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아들은 아니지만 사위도 아들인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옆에 장군이 옆에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바보 같아가지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겨가지고 너무 기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에 이걸 아니 사울을 향해서 사위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준 거죠.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에도 몸이 오시기 전에 생각이 먼저 내가 가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생각이 오면 몸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 붙잡고 있다가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괴로워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어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보니까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유대인들이 부자잖아요. 근데 유대인 밑에서 일했는데 너무 히틀러가 상처와 아픔과 빼앗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어린 시절부터 분노가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겠다. 그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가 나중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됐잖아요. 총통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다고요.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목사지만은 멋있는 행동도 한 적도 있고 좀 죄송한 행동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생각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순간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육신에 기쳐서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나고 나면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시간 다 잃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양을 했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울왕의 출발은 정말 멋있었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승승장구 이게 성공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위기이지만은 사실은
성공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성공 때 안 넘어지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그만 자기 사위를 내서 창으로 던져 죽이려 창을 던졌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도 참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 했는데, 다윗은 근데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았지만은 참 다윗은요, 실수를 했으면 곧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 전사님들에게 너희는 먹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니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뻔한 다 알잖아요. 이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막 귀에 모시고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많이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다윗도 많은 죄를 짓고 회개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했다. 끝까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요,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고 말입니다.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징계가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압살롬이 어두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63편 1절부터 4절은 처절한 상태에서 고난의 종류가 많지만 장인어른에게 상처받은 거하고 아들에게 받은 건 격이 다릅니다. 그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는 그냥 뭐 노인네 그러지 넘어갈 수 있는데, 자식한테 상처받는 거는 못 견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격려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자녀가 나는 앞으로 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러면 되게 기분 좋다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말 좀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들은요, 아내의 격려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존경받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말 잘 안 해줘요. 비판만 하고. 그러죠. 우리 선교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랑 교육을 잘해서. 그러니까는 다윗의 고난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이 아들의 쿠데타였어요. 목숨도 무섭지만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죄를 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이 시편 오늘 본문 63편을 쓸 당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지면 되지 뭘 간절히 찾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군사들이 죽였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 자기를 공격했던 아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여야 다윗과 군사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건데도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이겼단 말이에요. 기뻐야 되는데 다윗은 통곡을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나 대신 죽었구나. 그러니까는 군사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아니 자기 아들만 최고인가? 우리는 당신을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래서 왕한테 가서 뭐냐면 그러면 왜 왕이 우시나이까? 그럼 우리가 죽어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하고 막 대들었다고요. 참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부모를 배신하는 자식을 있는데 자식을 배신하는 부모는 없다고.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놀래기 표정이라도 좀 지어줘봐요. 이게 좋은 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절망은 형태가 달라요. 사업하다가 힘들어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잘 나갔던 사업이 무너지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일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경제적인 절망적인 상황 요즘에 많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폐업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야, 정말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구태타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압살롬의 구태타였다는 생각을 해요. 자, 너무 길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 따라합시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 네,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이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상황에서 윤원선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다 대시면서 말이죠. 그래요. 고난의 상황,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망 중에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기가 막힌 쫓겨가면서 목숨의 위기뿐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에요. 그 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아픔을 겪는 그 트라우마, 그 어디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 지금 상황은 물이 없습니다. 말랐습니다. 황폐한 땅과 같은 이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영육간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에요. 갈망하는 신앙,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줄을 잡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돌 붙여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가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내가 줄을 좀 대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름다움 뭐냐? 그가 고통과 상처와 절망 상황에서 그는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말라요. 황폐합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육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내 육체도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오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번 복음 전할 때 3,000명 돌아오고 또 베드로가 예수를 명할 때 안주병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솔로몬의 가게 모였을 때 베드로가 참 겸손하죠. 그 능력 행한다며 이랬어요. 이 사람들아, 내 경건과 능력으로 내가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걸어서 영광 돌렸느니라 라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3,000명 5,000명 와 이렇게 막 부흥했어요. 초대교회로 가야지 부흥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떡을 떼며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뭐 했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이 그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보세요. 이들은요 그런 고난과 절망적인 기가 막힌 주의 종들이 막 집사님들 사도들이 막 순교를 당한 그때 주여 그들은 다시 보여 기도한 거야.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파동. 이게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그럽디다 애꾸 날아가면 정상이 병신이래요.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 애꾸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요. 오늘날 교인들은 많지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좀 능력을 해야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독점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다고요. 근데 한눈 팔아요 자꾸.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빌기를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위축됐던 위협에 힘들었던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나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좋아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포퓰리즘 그래가지고 막 인기를 좋아하니까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는 너무 좋아하니까는 저 베드로도 이 팀에 잡아 죽여야겠다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필두로 그냥 가는 곳마다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푸념을 할 줄 알고 전해가지고 신세 타령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한숨 쉬고 낙담은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납니다. 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누가요? 천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답을 주시거든요. 천사는 영물이지만 물리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옆구리를 막 쳐서. 근데 베드로도 배짱이 좋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잠이 옵니까? 아이고, 야고보가 죽은 거 목표하는데 나도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무섭대 안 무서워한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겁이 많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도 갔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담대해요.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곳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옳은가 너희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베드로가 확 변했어요. 비포 애프터요. 우리 큰아들이 운동을 가르치는데 운동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좀 뚱뚱했던 친구가 운동하면 아주 건강하게 딱 변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 그거 가지고 산다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겁이 많았고 이중인격적이었고 그랬으나 성령 받은 다음에 와 베드로 보세요. 쿨쿨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옆구리를 쳐도 깨지도 않아요. 막 때린 거야. 그래서 일어나라.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천사가 애들 띠를 띠고 나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 신앙, 절망의 상황에서 베드로의 하나님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우울증 걸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울증 환자가 25%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 통계가 안 맞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심하면 공황장애 심하면 자살.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1등이라고 그래. 자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우울증 걸리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감기 걸리듯이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해는 해요. 뭐 따지는 건 아닌데 우울증 걸리려면 바울이 걸려야 돼. 바울이 귀신 쫓고 병 고쳤다가 주워 터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약을 놔요. 분하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잠이나 오겠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울증 걸렸습니까? 바울은요 거기서 빌립보 성경을 썼어. 성경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항상 머리가 띵하고 복잡해. 맑지가 않아. 평안하진 않아.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귀신이 붙은 걸 쫓았다 그랬어요. 왜 귀신에게 붙여서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쫓 무슨 병든 자에게 선언적 날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보세요. 담배, 술, 중독 이거 가지고 시원찮으니까 마약까지.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흔하게 있어요. 젊은 애들 마약을 주고 무슨 미국에서는 그냥 이건 마약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막 먹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려서 마약 중독하고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병들고 죄짓고 호송세월하고 악한 영에게 눌려서 사업을 하는 것마다 사탄이 못하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내 아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간증을 할게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윤원선 목사에게 언제 있었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비자를 받으려고 어디가 태국에 갔다가 파타야에서 무슨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대회가 있어서 기왕에 비자 받을 바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 파타야에서 열리는 그 선교대회 한번 가자. 그래서 갔었어요. 많은 오더라고요. 파타야를 갔는데 멋있더라고요. 파타야 보니까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태국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 저를 안내해 줬는데 우리 후배죠. 그 양반이 목사님 배 한번 타자고. 아니 여기도 좋은데 어디 파타야에서 섬까지는 배가 있다. 배 뿌리면 한 직구 간대요. 아이고 난 배 안 타도 좋은데 조그만 배 타고 통통통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 4식구하고 성사 5명에서 손 들었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3명은 손 들어서 같이 갔어요. 백초리로. 근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스톱 시켰어요. 여보세요. 물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도 된다는 거야. 돌아오면 돈 못 버니까 그걸 비가 새는 게 아니라 밑에가 새는 거를 끌고 간 거야. 중간중간 밑에가 저 해변이 베지가 얼마나 가운데까지 섬까지 왔어요. 가운데까지. 점점 물이 들어.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일어나서 물 푸는 거야. 나들이 물 푸고. 그러다가 사모님 어떻게 했냐면요. 시동이 꺼졌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실감 안 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시동이 꺼지가 이게 배가 뱅뱅 돌아 이렇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구조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 두 아들은 힘도 좋고 수영도 잘하는데 나는 수영 좀 조금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두 아들만 살면 되지 뭐까지 가. 근데 내가 이게 죽더라도요 복음전하다 죽어야지. 윤원선 목사가 파타에서 배 타고 놀다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 평생 목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 죽겠어. 주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죽더라도 좀 멋지게 죽어야지. 근데 장난이 아니었어.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 제가 물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 저 뒤에를 타래. 앞에 타면 뒤집어지니까 뒤에 다 덩치면 뒤에 타는 거야. 그리고 물을 푸고 시동이 꺼지고 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통통거리고 왔는데 저까지 가려면 난리야. 저는요 그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 두 아들은 생각했대. 수영 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를 굴비 꿰듯이 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자기를 끌고 나간다.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다가 같이 빠져 죽겠다. 그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내가 머리가 맑아지지. 기도 안 하면 걱정 때문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음 앞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막 하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열심히 하고 한국말로 목이 쉬도록 1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될지어다. 막 명령하면서 막 명령하면서 기도했는데 우여곡절 그때 이 배가 둥둥둥 해가지고 해변가까지 나왔는데 더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탁 내리니까 여기까지 차. 그래가지고 겨 나오고 배도 이렇게 나왔는데 구멍이 이만큼 뚫린 거야. 야. 뭐 그래서 그때 절망적인 상황을 제가 겪어봤고요. 간절히 이 다윗의 심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군목 있을 때 1984년에 군목 있을 때 대인관계의 심한 갈등 속에서 절망이 있었어요. 진짜 목회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나는 너무 힘든 가운데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내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편인데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장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처절해서 힘들어서 남을 미워하니까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당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뭐 하세요? 걱정하면 걱정 근심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근심 걱정은 누가 그럽니다. 백해무익하대요. 근심 걱정이라는 건 될까 안 될까 갈등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죽기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는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이 되면 두 마음이 움직여서 응답. 사업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5년 동안 안 돼. 될까 안 될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뜻이라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제가 대인관계를 해결했다니까요. 나 표현 못하지만 그 다음부터 4kg 빠지고 다시 쪘어요. 평강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빨리빨리 끝냅시다. 두 번째 3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와,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시편이 모두 다 복음성가 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10명의 자녀들이 태풍에 죽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얼마나 제정신이겠어요. 그 많던 재산 도적들이 다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몸에 악창까지 생겼어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여기 읽으세요. 크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와, 욥은 절망 중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신앙. 사탄은 욥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녀들과 함께 매일 예배드리는 거,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다 뺏어보세요. 저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붙잡고.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 10남매, 그만둔 재산들, 건강, 심지어는 자기 가장 옆에 있던 아내도 당신이 이렇게 이런 고난 속에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와, 아내까지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참,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 밑에 있는 숨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 고통. 그래도 그는요, 내가 뭐 들고 나온 거 있나? 맨손으로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맨손으로 나와서 맨손으로 가는데 다 하나님이 준 것이고 내가 잠깐 쓴 건데 내가 원망할 게 뭐 있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가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저는 욥기가 왜 기록했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의 시험 당할 때 무너지지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죄짓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욥기가 1장부터 42장이 기록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했는데 감옥에 끌려갔어요. 조 터지고 옷을 찢기고, 어른이 옷을 찢긴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매로 때리고 감옥에 끌고 와서. 그런데도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무나 크게 찬송하니까 죄성이 들었어요. 응답이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문이 다 열렸던 것입니다. 와, 절망 중에도 욥이나 바울이나 실라나 아니면 다윗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저를, 우리 오남매를 믿고 이북에서 오신 그 권사님 할머니께서, 우리 부모님은 장사하고 돈 벌려고 나가면 우리 오남매를 할머니가 권사님이 키워줬어요. 그 할머니는 늘 찬송을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 내가 주일학교 학생인데요, 나는 어른 찬송을 더 많이 할머니 때문에 어른 찬송을 많이 배웠어. 맨날 들으니까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평화 하늘 위에서 나는요 그런 할머니 밑에서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에 비해서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예배 시간만 찬양 부르지 예배 끝나면 그 입에서 찬양이 없다고요. 그게 영혼이 메말른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빈들의 마른 풀이라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지도 않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아.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당신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낙심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불평이 가득해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세요. 원수 있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일 때 박수 치지 말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 나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지 않고는 재미가 없어 살지 못하겠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너무 지루한 인생을 삽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밤에 잠잘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난 복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아까운 시간들 낭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스태포드 변호사, 교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족 여러분이 갖다 딸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만 살았어. 극심한 고통 중에 그 여객선이 그 유족들을 위해서 배를 태워주고 당신의 딸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가까이 가세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평생에 내가 열심히 변호사, 교수가 돼서 돈 벌고 한번 가족여행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 가다가 그 여객선이 침몰돼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만 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처참하게 울부짖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가는 길순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중창 많이 불렀다고요. 근데 이것이 자기 딸들을 잃어버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처절히 울 때 하나님이 주신 찬송지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이런 찬송시가 나온다니까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두 번째, 루터교 슐몰크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이거는요 그분이 목회를 너무 과로하다가 중풍이 걸려서 쓰러져 고통을 당하고 거동이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이런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두 아들이 죽은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시를 주셨어요. 그게 찬송가예요. 우리가 부르는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주인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늘 찬송 부르는데 이것이 세상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처절한 중풍 걸린 목사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신 작시양기기 찬송가예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찬양이 입술에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하나님 신앙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절망 중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평생에 주님을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 내 손을 든다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작은 승리가 많았기 때문에 큰 일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누가 그러다 크게 성공하려면요 작은 일에 성공할 줄 알아야 큰 일을 성공한대요. 다윗은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과거에 그가 장군이 되기 전에 참 그가 아름다움이 뭐냐면 의분이 있었어요.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서 분했어요. 분해.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여기는 자리에서 분노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웃었을까 아니면서 돌 가지고 싸웁니까? 전쟁을. 근데 그 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올렸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 골리앗 여기 명중에서 박혀버려서 쓰러져 죽었어요. 칼도 없어. 그 누구예요? 골리앗 칼 가지고 그 목을 뱉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을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와 이젠 살았다. 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출애굽해서 자유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종들이 불쌍한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근데 자유인이 되면 월급도 받잖아요. 월급을 주겠어요? 종은 그냥 먹여주 짐승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월급을 안 주니 남북전쟁 할 때도 그 해방운동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싫은 거예요. 왜? 종이 얼마나 좋아. 그냥 막 부려먹고 월급 받줘도 되니까 이게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링컨이 얼마나 탄핵당할 뻔했다고. 옛날에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의 그 과거를 보면 백악관의 카페트가 다 너덜거려. 하도 무릎 꿇고 비비고 기도해서. 아주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했던 링컨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해방시켜서 부자들이 싫어했잖아요. 그 많은 영토를 가지고 공짜로 종들 낳고 이게 인건비다 먹는 건데 그랬다고요. 그러니 바로가 그 억울하게 생각했겠죠. 430년을 혼자 먹고 살았는데 모세가 이상하게 나와서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당연하게 처음에 죄진 건 이상하지만 오래 가면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출애굽했어요. 분해가지고 군사들을 불렀어. 막 쫓아가고 이 400년 동안 종사했던 소 이게 이 식민지 근성이라는 게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이건 아주 이중격적이고 그렇잖아요. 근성 자체가 종의 근성. 싸움도 못해. 그러니까는 군사가 오니까는 항복해야 돼. 나 돌아가자.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야. 그러니까는 아우성을 치는 거야. 처음엔 막 홍해를 갈랐을 때는 막 기적을 봐가지고 막 춤추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군사가 따라오니까 획도 바뀌어서 모세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불러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와, 이 사람이 이게 참나. 이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담대히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진퇴양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했던 신앙을 가지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쫓기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라는 말은 내가 이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확신하며 나갑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래요. 6.25 전쟁 때 밀려가지고 부산과 주변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 조금만 있으면 공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이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했대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막판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들이 목 놓아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16개 연합국이 온 것도 기적이고 소련이 안 왔잖아요. 잠깐.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 성공률에 조수간만에 차가 있는 이런 데는 착륙작전이 안 돼요. 썰물이면 어떻게 들어가? 이게 죽는단 말인데 기가 막히게 성공하고, 하나님은 아닙니까? 서울을 탈환한 기점으로 기사회생돼서 휴전전이 그어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나는 종북자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도대체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준 것처럼 6.25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도 영국 처칠 수상이 기도 부탁했대요. 그는 독일이 막강했습니다. 독일군에게 영국군이 30만 명이 포위됐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포위되면. 네? 이 독일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독일 전차부대. 근데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30만 명이 지금 포위당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이 군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탈출할 수 있게 기도 요청할 때 영국의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근데 신기하게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왔어. 폭우가 어마어마하니까 독일 탱크가 같이 들어온대. 늪에 빠져가지고 또 뿌해가지고 비행기도 못 떠. 그래가지고요, 독일이 이게 진격을 할 수도 없고, 덩케르 철수작전이라고 합니다. 영국군이 독일군에 포위됐을 때 폭우 때문에 대병력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뭐요?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살렸던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와 자복하고 예수 믿고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링컨 대통령 같이 처칠 수장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사님, 제가 5월달에 그 마닐라 갔었거든요. 그 빈민가를 처음 가봤어요. 빈민가 보니까 이게 있는데, 내가 영등포에서 그래도 잘 살았었어요. 우리 기와집 살았었는데 200m 가면 영등포동 잘 사는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한자촌이 200개가 있었어요. 서울이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뭐야? 다들 저리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보니까 다 놀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래요? 지도자가 좋아야 돼. 난 생전 처음 필리핀에서 기도해봤고, 대통령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공의롭게 나를 다시, 그런 기도가 나왔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람들이 공직자가 될 수 있길 처음 목 놓아다가 기도했어요. 아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성교사님 고생해도 이게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가는. 왜요? 이게 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가 2월 달에 싱가포르를 갔거든요. 작년 처음 가면. 싱가포르 총리가 얼마나 멋있냐면 30년 장기 집권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부모님 옆에 살면 아파트를 9천만 원 깎아줘요. 부모님 잘 모시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또 하나, 전기세를 완전히 낮췄어. 거기도 말레이시아 붙어있기 때문에 더워요. 되게 덥더라고요. 싱가포르. 근데 거기는 전기값이 완전히 낮춰져가지고 온 국민이 다 에어컨이 다 있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2배 잘 살아요. 싱가포르 처음 가봤거든요. 집회하러 갔는데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처칠 수장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래 훌륭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포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선교에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절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 신앙, 다임만 가지고 있는 것이야. 우리들도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